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오전 예배도 그랬지만 이제 지난 집회 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짚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교사님이 집회 중간에 물고기 입속의 동전이라는 그런 기적을 작은 기적 하나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옛 두로와 시돈 땅인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베니게라고 하는 그 지역과 또 옛 아람 땅이었던 곳에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전도 여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아주 큰 고민거리를 하나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가득 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베드로의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주님이 꼭 고난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가 고난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라는 말씀에만 꽂혀가지고서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계속 깊은 고민에 베드로가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절인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이 이때쯤이면 어느 정도의 시기냐면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가 가까우시면서 점점 당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한 언급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제자들에게 인자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근심하였지만 유독 베드로는 더 근심하고 더 고민이 많았습니다. 17장 앞부분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눈부시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변화산 사건이 17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모습을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또 누가 등장을 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을 목격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도 사실 엄청난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같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평생 가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놀라운 일을 그날 베드로는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변화산 사건이 그 신비하고 흥분된 감정의 여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베드로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신 뒤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는 그날의 흥분과 그날의 감동이 막 마음에 남아가지고 막 설레고 있었는데 와 우리 주님이 하나님처럼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막 그 감동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 베드로의 감동을 완전히 깨트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도무지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실까? 왜 대적들에게, 제사장의 무리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왜 얘기하실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베드로는 지금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베드로라도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화산의 그 놀라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오신 일들을 보면 온갖 병에 걸린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도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 그 제사장이 무리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라는 건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이 제사장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죽는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생각에는, 베드로의 개념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는 일이었는데 계속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막 초라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라면 모를까? 지금까지 보여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죽음하고는 전혀, 고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고민을 품고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놀라운 그 신비한 그런 체험들, 감동들, 그런 흥분들이 싹 다 사라지고 마음에 너무나도 고민이 넘쳐납니다. 갈릴리로 돌아왔는데 이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이 가버나움의 분위기 또한 무언가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토록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후로도 예수님 주변에는 큰 무리들이 따르는데 이전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 같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룬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그냥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예수님이 이제 계속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그러면서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2명은 핵심 제자들이고 그 외에 예수님 주변에 계속해서 제자들의 무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이게 말씀이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한다고 자꾸 그러시지? 왜 죽으신다고 그러는 거지? 자기들의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헤롯 대왕을 꺾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제자들이 원하는 거였는데 이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무리도 걸으시고 5,000명도 먹이신 이 주님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계속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분이 아니다 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목격한 거고요. 사실 오늘 이곳 가버나움에서의 주님의 행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갈릴리에서는 마지막 발걸음이 되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가버나움에 잠깐 들르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얼마 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발걸음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오랜 여행으로 사실 지금 이때쯤이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몇 주만 지나면 일어날 엄청난 일들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이해한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무거운 분위기들이 제자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요, 더 깔아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성전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마태의 직업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세리? 세리죠. 마태는 원래 세리로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직이 세리였던 마태만이 오늘 이 사건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 세금에 관련된 거니까 자기가 전에 하던 일과 관련이 있는 일이니까 마태만 유독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전세는요, 당시에 로마가 부과하는 공식적인 세금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며 보수할 때 쓰이는 비용이었고요. 자발적으로 내게, 강제적으로 걷는 건 아니었어요. 원래 자발적으로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이 성전세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랍비들에게는 받지 않도록 면제되어 있었던 세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세금을 걷는 자가,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는데 이 반세겔이 바로 이 성전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금을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선생님이 이 성전세를 내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우리말 성경에는 반세겔로 번역했는데 원래 유대 화폐 단위에 반세겔은 없어요. 한 세겔만 있을 뿐이에요. 이 반세겔은 성전세라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반세겔로 되어 있어요. 원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드라크마의 복수형으로 두 드라크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전세는 1인당 두 드라크마를 내게 되어 있었어요. 화폐 이 비율이, 그러니까 1세겔이 4드라크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반세겔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드라크마를 받는 자들은 바로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이 회당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버나움의 분위기가 좀 이전과 다르게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명성이 그 당시에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할 것 없이 베니게 지역, 저쪽 수리아 지역 싹 다 예수님의 소문이 아주 핫하게 퍼져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명성이 고난이 가까워 올 때쯤 점차로 사그라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막 예수님을 따르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열성적으로 막 따르고 있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는데 이전과는 그 열정이 많이 사그라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에게도 이 성전세를 받으려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분위기가 이전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영광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요, 변화산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빛이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그곳에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구질구질한 세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베드로는 사실 매우 힘든 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걷는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랍비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세는 누구에게 면제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들에게는 면제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지금 성전세를 받으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물 많은 베드로가 또 실수를 하고 맙니다. 성전세를 걷는 이들이 너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 뭐라고 대답을 하죠?
네,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25절 말씀을 보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성전세를 걷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야, 베드로야,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내니? 하고 물어보니까 베드로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낸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또 실수했다라는 생각에 아차 했을 것입니다. 왜 안 내니?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짜증이 나서 낸다! 하고 냅다 얘기를 하고 나서는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전에 베드로 성격상 예전에 베드로라면 야, 베드로야, 너희 선생님 성전세를 내니? 하고 왜 안 내니? 하고 물어보면 예전 같았으면 야, 이것을 우리 주님이 왜 내? 우리 선생님이 이걸 낼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서 베드로는 아마 그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아마 그렇게 맞받아 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금을 낸다고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성전세를 야, 우리 선생님 내셔 하고 대답을 하면 이 말이 무슨 의미를 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은 성전 세금을 내셔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공식적인 랍비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세는 랍비에게는 분명히 면제가 돼, 선생에게는 면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면제가 되어 있는 것을 베드로는 낸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자, 세금은 이 당시에 거쳤던 세금은 로마가 과세를 한 것들은 로마 왕실과 로마 제국의 로마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성전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조금 전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베니게 지역하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지금 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고선 나중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셔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냅다 손을 들고서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 멋진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세를 낸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기가 했던 고백과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신다라는 말은 모순이 되는 말이죠. 맞지가 않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성전 주인이시니까 성전 그 자체이시니까 예수님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전세를 낸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놈 하면 아마 베드로는 이런 바보 같은 놈 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셔요. 베드로야, 세상의 왕은 누구에게서 세금을 받니? 이것을 알고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또 왕의 아들들에게서 받느냐 타인들에게서 받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베드로야, 세금을 걷는데 왕의 아들들에게서는 세금을 걷니? 그랬더니 아니요, 다른 타인에게서 걷습니다. 그렇지?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면제받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성전세를 내셔야 할까요? 내지 말아야 할까요?
성전세를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미 사고를 쳤어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신다 하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세금을 내도록 하십니다. 야단을 치신 게 아니라 야, 이 바보탱이야, 내가 그걸 왜 내니?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나무라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 세금을 내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네가 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면제받아야 하는데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이 성전세는요, 사실 이 성전세는 당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갈 바로 그 기존의 유대 종교 세력의 재정으로 들어갈 돈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주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못을 박을 바로 그 세력의 재정으로 들어갈 돈을 예수님이 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죽음값을 당신과 당신의 제자가 내는 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를 잡아 죽일 그 간악한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쓸 그 돈을 예수님과 베드로가 내게 된 거라,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세를 내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분명히 면제받아야 되고, 면제받는 건 둘째치고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그 과세 대상이 전혀 아니죠.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그런데 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성전세를 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포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시는 좋은 본보기를 이 성전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런 순종이 그분을 십자가의 길로 이끈 일부분임에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 죽일 그 무리들에게 들어갈 돈인데, 그들이 사용할 그 군사들, 나중에 예수님을 붙잡아가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사용할 그 돈을 예수님께서 지급하는, 이 성전세를 내시는 것이 당신을 십자가의 길로 이끄는 한 부분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순종 뒤에는 뭐가 있다라고 기대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순종 뒤에는 복된 길이 있다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그렇지가 않다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예수님의 순종은 뭐예요? 그 순종 뒤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 뒤에는 복된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 뒤에 복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순종 뒤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알면은 여러분은 순종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난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되면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요, 손해가 있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순종이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당신이 싸울 싸움을 스스로 선택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아주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싸움이에요? 십자가의 싸움이에요. 너무나도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큰 싸움이 눈앞에 있는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로 발목을 잡히기 싫으셨던 거예요. 이 십자가의 싸움이라는 너무나도 큰 문제가 앞에 있는데 내가 성전세를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일로 그 십자가의 큰 싸움이 방해받고 싶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모든 권리를 다 버리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분입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주님은 당신이 순종함으로 싸워야 할 전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순종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극치가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율법에 자유로우신 분이시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에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율법에 저촉될 일도 없고 율법의 통제를 받으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그렇게 순종하셨다. 율법에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전쟁은 그분의 공생의 기간 전 영역에 걸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은 이 큰 싸움, 십자가의 큰 싸움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점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모습이었고, 십자가를 지시고서는 맨발로 고통스럽게 힘겹게 오르시고 결국에는 그곳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이 바로 그 정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해서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신 그때에 죽음에 대해서 또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고난에 대한 순종이 주님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친밀함이 나타나는 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말을 건넨 이유,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시느냐라고 이 말을 건넨 것도 베드로의 집에 주님이 와 계셨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들도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이 성전세를 내신 이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베드로는 먼 훗날 자신의 서신서에 이 성전세에 관련된 사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순종과 관련해서 이 성전세를 베드로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다. 너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인간들이 세운 어떤 규칙들, 규범들, 법,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고요?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베드로는 젊었을 때 로마에 아주 강하게 대항하던 사람이에요. 로마에 대한 반감이 그 당시 대부분의 성인 유대인 남자라면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로마가 엄청나게 착복하고 또 착취하고 또 많이 학대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되게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가슴에 뭘 품고 다녔냐면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그 품에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언제든지 여차하면 로마와 싸우려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내가 맨 앞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내 큰 공을 세워야지. 그래서 늘 품에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말구의 귀를 그 칼을 꺼내서 쳐버리잖아요. 베드로는 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당시의 제도권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부정을 표시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해라. 이 당시에 인간의 모든 제도라 하면 로마의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법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먼 훗날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순교할 때쯤 되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감정들, 그런 분노들 다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강한 모습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버려진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숨겨진 기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 입속의 동전 한 입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이제 낚싯대를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들이면 맨 처음에 물고기 하나가 올라올 때 그것의 입을 열면 그 입에 동전 한 입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이 세금을 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고기 입속의 동전 한 입, 이 사건이 성취되었는지, 베드로가 정말 그 물고기를 잡아서 세금을 내었는지 마태는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마태가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기적, 그날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겠어요. 수억 마리의 물고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수억 마리의 물고기 가운데 입에 동전이 물고 있는 물고기가 이게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어떤 확률로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낚싯대를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놈이 와서 물은, 이건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마태가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더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적을 기록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바라보지 못하고 이 기적으로 방향성이 잡힐까 마태가 아마 기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주님의 순종하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마지막 남은 권리마저도 지금 포기해버리셨던 거예요. 성전세를 내라라는 말은 주님에게 남아있었던 마지막 권리를 예수님이 지금 포기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당신이 가지신 유일한 권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제자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전도 여행도 다니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식탁 교제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꾸중도 하시고 그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권리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랍비로서, 선생으로서의 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유일한 권리는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선생으로서의 권리였다라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권리.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입속의 동전을 성전세로 내는 순간 주님은 이 땅에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구원 사역이 바로 그 버리심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권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버리신 권리가 뭐예요? 생명에 대한 권리잖아요. 인간에게 마지막 남은, 참 사람 되신 예수님에게 마지막 남은 권리는 생명에 대한 권리, 그것조차도 십자가에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바로 버리심으로 완성되는 것, 포기함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가고 있어요. 낚싯대를 메고 갈릴리로 나아가는 베드로는 그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먼 훗날 이 물고기 입속에 동전 한 입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마저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주신 권리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전승이면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할 때 십자가형을 받는데 똑바른 십자가형조차도 포기하고 거절하고 거꾸로 매달려서 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이렇게 바로 매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매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주신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참 많은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내가 옳고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것을 버리지 못해서 늘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상처받아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위해 당신의 권리도 포기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들, 특별히 자기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은, 내가 이것만큼은 내 거야,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피땀 흘려서 내가 갖게 된 거, 이건 내 것이라고, 이거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로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마저도 포기하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주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인생에서 한 번쯤은 분명히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겠느냐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목사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 겁이 덜컥 나요.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 주님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도 너무나도 귀하고 엄청난 것을 포기하고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약 3주쯤 남았습니다. 나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포기하신 주님의 사랑 속에서 나의 욕심과 고집과 이기심과 자존심과 상처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새롭게 채우시는 그 은혜와 또 치유하심과 풍성하게 하심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셔야 했습니다. 다 버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내게 주신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